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은 필요와 욕심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이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자, 우선 11장의 패턴이 있는데요. 이게 사사시대랑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나요? 네, 맞아요. 죄의 악순환 시대라고 표현하죠. 근데요,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또 지금 현재에서도 세상은 늘 이 죄의 악순환의 패턴 속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이 패턴이 뭐냐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반영을 하죠. 그럼 하나님이 벌을 주세요. 심판하세요. 왜냐면 정신을 차려야 하니까. 그럼 이제 그때야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 막 간구하죠. 한 번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중재해 주시거든요. 사사시대는 사사를 일으키신 것 같이 오늘 11장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데요. 일단 패턴은 똑같아요. 11장 전체를 한번 리뷰해보면 일단 먹는 걸로 불평했잖아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하나님 받아들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셨어요.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제발 살려달라고 했을 때 모세가 중재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문제가 생긴 게 모세도 같이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다는 거예요. 리더로 있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런 모세에게 어떻게 행하시나요? 벌을 주시거나 너 못 쓰겠다 하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요청대로 동력자를 붙여주심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 힘을 주시며 가던 길을 계속 가게 만드세요. 자, 그 장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4절, 모세가 나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였다. 그는 백성의 장로들 가운데서 70명을 불러 모아 그들을 장막에 둘러세웠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휩싸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내린 영을 장로들 70명에게 내리셨다. 그 영이 그들 위에 내려와 머물자 그들이 예언하였다. 이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들은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 자, 모세가 리를 잘해서 나 혼자 이 짐을 지는 것이 너무 버겁다 라고 호소했을 때 하나님은 70명의 장로를 세우라고 하죠. 그들에게 모세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자 그들이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모세의 권위를 나누어주는 동시에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그 지도 아래 있게 한 거죠. 또 이것으로 우리는 한 성령 아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협력과 분담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 모세하고 그 70명의 장로는 동일하지 않아요. 달라요. 일단 구름에 쌓여서 모세와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모세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와는 달리 그 70명의 장로들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언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리더십을 구분하시면서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26절. 그런데 두 남자가 진 안에 남아 있었다. 하나의 이름은 엘다시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메다시였다. 그들은 명단에 올라 있던 이들이지만 장막으로 가지 않았다. 그런데 영이 그들 위로 내려와 머물자 그들도 진에서 예언하였다. 한 소년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엘다과 메다시 진에서 예언하였다고 알렸다. 그러자 젊었을 때부터 모세를 곁에서 모셔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서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이 일을 말리셔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함께 진으로 돌아왔다. 자,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요, 엘다과 메닷이 장막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진 안에서 성령의 임재로 예언을 한 거죠. 이 소식이 전해졌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모세에게 건의해요. 자, 왜 그렇게 건의했을까요? 왜냐면은요, 지금 모세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모세의 건의에 도전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모세는요, 입장이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모든 백성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해요. 또 모세의 입장은 왜 그럴까요? 그래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예언은요, 우리가 막 생각하는 점치듯이 막 이렇게 미래를 얘기해주고 그런 개념 정도가 아니에요. 개인의 어떤 미래를 얘기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일을 알려주는 것이 예언이거든요. 하나님의 큰일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일에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사역은요,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사람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제한하고 싶어 하고요, 자기만 이 일에 쓰임 받고 싶어 하죠. 그래야 자기가 돋보이니까요. 그런데 멋진 모세는 그렇게 편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길 간구해요. 우리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맡기실 수 있잖아요. 그때 같이 기뻐하면서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사실 같은 일이라고 해도 역할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동력할 때 그 원대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나를 넘은 행동은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본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신 타이밍도 진짜 예사롭지가 않아요. 요즘 다양한 단체에서 오이 패밀리에게 이제 협력을 요청해요. 그 최전방에 있는 오이 패밀리랑 동력하고 싶다는 거죠. 또 우리도 그렇게 최전방에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 딱 말씀 주시면서 같이 해야 한다, 잘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을 해주시는지 진짜 하나님 손바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더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러니까 진짜 우리랑 동력하신다는 걸 이렇게 세밀하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너무 감격이에요. 자, 31절.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셨다. 주님께서 바다 쪽에서 메추라기를 몰아 진을 빙 둘러 이쪽으로 하룻길 될 만한 지역에 떨어뜨리시어 땅 위로 두자쯤 쌓이게 하셨다. 자,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셔가지고 바다 쪽에서 메추라기가 몰려와서 하룻길이 될 만한 지역에 떨어뜨려가지고 두자쯤 쌓이게 하셨대요. 얼만큼인지 감이 안 오잖아요. 하룻길은요, 약 24kg 정도. 두자는 약 90cm의 두께예요. 어마어마하죠.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고기가 지겹도록 먹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심판의 개념이잖아요. 그걸 뭘로 확인시켜주냐. 자, 만나도 하나님 주신 거고 이 메추라기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만나는요, 진 안에 내린 반면에 이 메추라기는 진 밖에 내렸어요. 이것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이고,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자, 32절. 백성들이 일어나 바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그리고 그 이튿날도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은 모았다. 그들은 그것들을 진 주변에 널어놓았다. 자, 백성들이 일어나니까 메추라기가 온통 지금 막 쌓였잖아요. 그래서 온종일, 그것도 모자라서 밤새도록, 그리고 이튿날까지 온종일 모았어요. 그래서 막 지겹도록 먹고 진 주변에 널어놓기까지 했어요. 자, 성경은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쯤 모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것도 감이 잘 안 잡히죠? 한 호멜은 한 220리터에서 394리터로 계산돼요.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갭이 좀 있는데요. 이걸 조금 더 와닿게 적용을 하면 보통 이제 가정용 그 욕조 있죠? 그게 150리터에서 200리터의 물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적게 모은 사람도 욕조를 11개에서 28개 채울 분량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풀장 하나 채울 만큼 거뒀다는 거죠.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뭘까요? 네, 맞아요.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세요. 자, 하나님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막 욕망으로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하나님이 그 욕망의 끝이 얼마나 무서운지 심판의 개념으로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은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멈추지를 못하고 하루 종일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그거 막 모으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메추라기 생각을 해보세요. 다 이제 죽은 거 빨리 구워서 먹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더워요. 다 썩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 생각 못하고 그냥 정말 그 막 끌어 모으는 데 꽂혀가지고 정신없이 욕망을 채우는 장면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너의 모습이다. 무섭죠?
자, 33절.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주님께서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극심한 재앙으로 치셨다. 바로 그곳을 사람들은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다. 탐욕에 사로잡힌 백성을 거기에 묻었기 때문이다. 백성은 기브롯 핫다 아와를 떠나 하세롯으로 행군하였다. 그들은 하세롯에 멈추었다. 아직 고기가 그들 이 사이에 있을 때, 표현도 너무 리얼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곳을 기브롯 핫다 아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탐욕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돌이켜보면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급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했어요. 사실 만나로 충분했거든요. 그 탐욕이 생기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했고 감사가 사라졌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고, 탐욕의 무덤이라고 딱 이름을 지음으로 해서 탐욕이 사람들을 질투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장소로 남게 하셨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 첫 번째, 질투하지 말자. 우리는 진짜 질투 너무 많이 하잖아요. 저부터 그래요. 근데 질투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딱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사람을 세워가자. 모세 엄청 하나님한테 소위 말하면 개겼잖아요. 이렇게 힘들게 하실 거면 저거 그냥 죽여주세요 이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기 먹인다고 그랬을 때 나 그거 안 믿어요 이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혼꾸녕을 내준다거나 아니면 너 정말 못 쓰겠다 하고 버리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힘을 주시고 그 눈높이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힘을 낼 수 있게 동력자를 붙여주셨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사람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요. 특히 자녀요. 세 번째, 욕망의 끝은 심판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진짜 필요한지 아시고 얼마만큼이 적당량인지 분명하게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정말 우리에게 완벽하게 필요한 만큼만 공급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부족하다고 느끼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욕심의 끝, 욕망의 끝이 심판임을 기억하면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하루로 보고싱해요.